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세대 통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3대를 붙드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세대 통합 예배는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2세대 아빠, 엄마, 3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평소에는 교회 학교 부서별로 드리고 청년부별로 드리고 그러다 오늘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서로의 소중함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더욱 집중하고 생각하는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가 어울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할 때 성경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성격이 있을 텐데 그러한 성격을 닮은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 같은 우리 가정. 예, 그러면 우리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성경책은 독특하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It i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시브리어로 그것은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그런 뜻이듯이 성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위대하다, 성경은 놀랍다, 성경은 아름답다, 성경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므로써 우리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 66권을 기록한 저자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구약은 32명, 신약은 8명 합쳐서 약 40여 명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대략 40명. 그리고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마지막 책 기록될 그 기간은 15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때인 BC 1446년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96년까지 1500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66권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무엇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즉 상상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 모세 할아버지도 계시고 제일 막내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도 있다고 합시다. 막내. 아주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차로 비유를 하자면 1500살 차이가 나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40명의 저자가 모였어요. 직업도 다 다릅니다. 왕도 있고 양치기, 목동도 있고 어부, 세무공무원, 의사, 군인, 정치가, 석학, 그리고 서기관,
왕의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을 감시하는 술관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이렇게 나이도 차이가 많고 직업도 다르고, 직업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세상 보는 눈하고 예술가가 세상 보는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경제인이 사람을 보는 눈하고 과학자가 사람을 보는 눈은 또 다릅니다. 이처럼 직업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 가치관, 습성 이런 것이 다 다른데 4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 3대가 모였을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을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며 흥분하며 설레이며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이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아주 어린 자와 같은 사도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너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니? 나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은 했지만 너희들은 직접 보지 않았어? 어땠어? 예수님 성격은 어떠시고 무슨 말씀하셨어? 걸음걸이는 수염은 어느 정도 기르셨어? 쌍꺼풀이 있어 없어? 아마 모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누구 앞에서 풀어주셨는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그 모든 사역과 하신 전부 알고 싶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또 사도 요한도,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모세님 그때 나타나셨다면서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훗날에 오셨는데 그 옛날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궁금했어요. 그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셨지요? 십계명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하고 성격과 직업을 초월해서 그들은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서 한 말씀도 놓지 않고 들으려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모이면 서로 얘기를 막 듣고 싶어 하는지요? 남편 얘기 듣고 싶고 아내 얘기 듣고 싶고, 좀 더 해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하고는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친구가 너를 괴롭혔구나. 근데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얼만큼 가족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요? 성경 66권이 그리도 같은 주제를 말씀하는데 내용은 3가지입니다. 어떤 책이든 3가지를 꼭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책을 들춰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책을 들춰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은 어린아이를 올바로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은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책망,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이단적인 그것을 바로잡는 책망, 바르게 함은 이제 건축할 때 추를 이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도록 추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바로 또 의로 엄격한 정의로 공의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저자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은 욕심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욕심 무한대 욕심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려는 선한 욕심,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경은 이러한 책이니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든지 시가서든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성경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 말씀이 동일하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 그 주제가 같기 때문에 1500년의 차이가 있어도 세대 차이 없이, 성격, 직업 달라도 갈등 없이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같다는 것을, 내용이 같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성경의 특징은요, 방법이 같아요. 방법이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목표가 같아도 방법이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명심합시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 경험, 철학, 사상으로 성경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이것이 성경 저자 40명의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석학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목동이에요. 지식 차이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쓰려 했다면 다른 쪽에서 한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750년 후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750년의 간격이 있지만 동일한, 너무나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요. 그는 그 유대에서 랍비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정도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물론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일부러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한번 뜯어 맞춰서 써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신약 27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구약 30권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건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같은 마음. 그래서 갈등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경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한 가정. 다시 한번요. 위대한 가정. 놀라운 가정. 완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걸 원하시는데 사람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애들도 행복을 말하고 40대, 50대 우리 직장인들도 행복을 말하고 어르신들도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나 노년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누구나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결이 여기 있으니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제가 같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 다니는 우리 부모나 그리고 노년을 한가히 보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모두가 하나님 얘기하면 돼요. 모두가 구원을 얘기하면 돼요. 모두가 올바르게 사는 삶을 고백하면 가정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 대화가 있어요. 초등학생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은 시험을 잘 봤다. 아빠는 이 조기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겼다 하고 막 하는데 얘기하다가 이 아들이 아빠 제 시험 이번에 잘 보긴 봤는데요. 사실은 컨닝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컨닝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충분히 아동부 아이들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 고백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조금 전에 1대0으로 이겼다고 막 좋아서 얘기하다가 있잖아. 아빠도 사실은 아빠가 넣긴 넣었는데 손에 부딪혀서 핸드링으로 넣었어. 근데 아무도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어. 근데 네 말 듣고 보니 아빠도 찔리고 괴롭다. 야, 네가 아빠보다 낫구나. 아빠도 잘못했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삶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좋은 옷 사 입음으로써 부모 자녀 간의 행복한 그 끈끈한 정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자고 고백하는 이 관계는요. 마귀가 침범치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빠, 아들아 포옹하고 우리 하나님 잘 믿자. 바르게 살자. 서로 기도하자.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이요. 회개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가끔 제가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예, 가끔 속도 위반할 때도 있고 신호 위반할 때도 있어요. 이제 묘한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속도 위반하면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딸들이 아바마마 아바마마 알았어. 미안하다. 아빠가 창피하다. 딸들 앞에 목사인 내가 참 올바르게 운전하지 못한 모습. 그렇지만요. 다른 것으로 괜찮은 척 하면서 아빠 멋있어. 너 참 좋구나. 이런 말로 100마디 하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보다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렇게 안 살 거야. 안 되지. 속도를 지켜야지. 또 어기는 망정.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고백하면서 나갈 때 부모 자녀 간의 신뢰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요. 옷을 10년 동안 입고 있어도 뭐 하나 사고 싶은 거 명품 하나 사지 못해도 우리 가족들 안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 이런 이야기가 오며 가면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영을 살려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뿌듯하고 어디 가도 어깨를 쫙 핍니다. 예. 누구는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이것이 한 사람의 영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거룩함, 진실함. 부모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자녀들이 꺼내기보다 부모가 먼저 고백하고 부모가 먼저 너 오늘 어떻게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 부모가 먼저 꺼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럼 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빠 직장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질문 한번 던지면 아빠가 자식 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기는 기도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식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얘는 내가 직장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제가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됐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 3대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6.25 때 이야기,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지겹다고 그래요. 또 애들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학교 뭐 점수 몇 점 맞았다. 초등학생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학생, 초등학생이 자기 얼굴을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화장품은 어느 걸로 사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다니는 그 부모들의 관심은 또 다릅니다. 이 세 3대가 모여서 대화를 하면 조금 하다 말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드릴 때도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오늘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오늘 아침은 어디 가실 거예요? 어제는요.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그런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항상.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드릴 말씀도 없어요. 시간은 좀 끌어야 돼. 너무 짧으면 또 야속하다 그러실까 봐. 아무래도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지? 그런데요. 엄마 지금 부흥회인데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어요? 아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기억나는 게 없네?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살금살금 이 신앙 얘기하면은 어머니도 막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제 좋은 그 올바른 삶에서 어머니 어디 가서 좋은 말 하셔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경로대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긍정적인 말을 해야 건강에도 좋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계속 금방 10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 가고 놀고 이런 얘기는 조금만 해도 끝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자로서 살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가족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듯이 우리 가족들이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자주 다툽니다.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3대가 자주 다퉈요. 전부 자기가 옳다고, 전부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이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정들은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서로 잘못했다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엄마가 잘못했잖아.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서로 상대방 탓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먼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 어거스틴 유명한 성자지만 그는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 어거스틴은 16살 때 많은 죄를 범했고 17살 때 한 여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20살 되기 전에 사생활을 가진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만이교 여러 사상과 종교를 오며 가며 그는 방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10년 동안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제발 방탕한 삶을 사는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 번만.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는, 어머니,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지 않아도 어머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머니가 계속하고 있을 때 AD 386년 로마 외곽에 있는 한 별장에서 어거스틴은 역사적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방에 있을 때 들립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책상에 있던 성경책을 폈어요. 폈더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3, 13. 외우기 쉽게. 로마서 13, 13. 13장 13절. (13절) (14절) 로마서 258쪽 함께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회심했습니다. 돌아서서 그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성인의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부족하기 다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끈기가 없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핑계가 많고 이러한 우리지만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같은 주제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누고 미안하다 잘해보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동성애법 서울시에서 그 인권 운운하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동성 결혼이 통과되면은 사회 기강 근본 뿌리채 흔들립니다. 어느 날 오는데 아버님 제 아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 그래 그럼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동성 결혼인데 모든 게 통째로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걸 미리 막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가정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교회가 해야 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돼요. 가족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구원 올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격이 맞지 않던 언니와 동생도 서로 깔깔깔깔 웃고 서로 어쩌면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지 서로가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 가정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비로운 것처럼 우리도 신비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런 가정 만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